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 괄호 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고 또 각주 표시로 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번호 숫자 4가 적혀 있고 그 밑에 보면 그 해석을 달아놓고 있는데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괄호로 표시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각주 사로에서 고대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주기도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아예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자, 마태복음에서 이 본문을 괄호 안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습니다. 원본은 저자가 직접 기록한 최초의 성경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하면 마태가 직접 기록한 그것을 가지고 원본이라고 하고 사본은 원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읽기 위해서는 똑같이 베껴 써야 합니다. 그것을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사본을 보고 또 사본을 옮겨 씁니다. 또 그 옮겨 쓴 사본을 보고 또다시 옮겨 쓰기를 시작하죠. 자, 이렇게 해서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는데 원본은 언제인가 다 잃고 말았습니다.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본만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는데 자, 사본도 어떤 사본은 원본에 매우 가까운 사본,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권위 있는 사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 이 본문을 괄호 안에 넣은 이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권위 있는 사본, 믿을 만한 사본 중에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사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 가운데서도 역사가 오래되고 또 초대교회 때 널리 읽혀지고 또 인정을 받았던 사본에서는 이 성령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기록된 사본들 가운데는 이 성령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성령 부분은 원본에는 없었지만 초대교회가 나중에 첨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가 왜 이와 같이 이 성령을 괄호 안에 집어넣었을까? 의도적으로 넣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마태가 이 찬양을, 이 성령을 주기도문의 맨 끝에 포함시킨 것은 이 복음서를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할 때 기도의 마지막, 기도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우리 인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즉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순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성령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으니까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우리의 기도의 끝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기도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감정에 빠져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통곡할 때도 있고 괴로움에 신음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이든 간에 기도의 끝은,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기도이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다라는 것을 마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는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고백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왜 이와 같이 찬송으로 또 이런 고백으로 기도를 마쳐야 할까? 우리가 옛날 성경 또 옛날 찬송가 앞에 보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고 또 십계명도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기록된 주기도문에 보면 대개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대개라는 단어가 없지만 찬송가나 성경 앞부분에 보면 주기도문을 표현할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여기 말하는 대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한자로 대개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대강, 대부분 그런 의미인데 이 개자가 평밀의 개자라고 말합니다. 평밀의 개. 평밀의가 뭐냐면 우리 곡식을 들 때 말이나 뒤에 곡식을 담고 그것을 위로 싹 자릅니다. 그때 쓰이는 방망이 모양의 기구가 이 평밀의라고 하는데, 대개라고 할 때 이 대개는 이런 대강이다 혹은 대부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에 사용하는 대개라는 말은 한자가 다른데 뚜껑 개자를 써서 대개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뚜껑 개자를 쓰는 말은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대개를 호티라고 쓰고 있습니다. 호티. 그 뜻은 왜냐하면 그런 뜻이고 영어로 말한다면 for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찬송가에 기록된 대개라고 하는 이 말은 왜냐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 가지를 구합니다. 앞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 사함을 구하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기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을 성령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을 연결하는 대개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생략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라가 영원히 있습니다. 나라가 영원히 있다. 이 나라라는 뜻,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죠.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로 기록된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동시에 이 하나님 나라는 또 무엇을 말합니까?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므로 여기 말하는 나라가 영원히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고 참된 왕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만왕의 왕이요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주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권. 이 주권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쓸 때는 절대 주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상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이 있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때 거기에 공평과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들 혹은 회사의 사원들, 이 종이나 회사의 사원들이 그 주인이나 혹은 사장에게 결제를 올리는 일이 있습니다. 결제를 올릴 때 그 결정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종이나 사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그리고 사장에게 결정의 권한이 있습니다. 사원이 사장에게 또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결정해달라고 강요할 수가 없고 다만 그의 생각을 말할 뿐이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결제를 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온갖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하여 주시고 안 주시고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구하는 우리들의 어떤 태도나 또 공로나 열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뜻, 나의 소원, 나의 계획 이런 것들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고집스럽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반항하는 일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자기 생각만 끝까지 고집하는 것, 자기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왕 되신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권세가. 여기 말하는 권세는 무엇을 말하냐면 폭발물, 폭탄을 가르치는데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능력을 말합니다. 다이너마이트, 산을 폭발시킬 때 이 다이너마이트 강력한 폭탄을 터뜨리죠. 이 다이너마이트는 강력한 능력을 가르쳐서 권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오히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서 하지 않으실 뿐이에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랬죠. 영광. 영광이라는 말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비슷한 말로 명예, 또 광명 이런 말이 있고, 반대말로는 치욕, 불명예, 굴욕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란 최고로 빛나는 것이고,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고, 최고로 선한 것이고, 최고로 가치를 가진 것이고, 최상의 기쁨이요 최고의 명예를 가리킵니다. 그런 영광이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이 한순간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영원토록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어떤 마라톤 선수가 세계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순간이죠. 시상대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많은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죠.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1등한 선수가 말합니다. 예, 저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신 감독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낳아주시고 뒷바라지 주신 부모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또 저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걸어온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새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나 천국에서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우리가 때로 잘못 기도했을지라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바로 알고 또 올바로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6개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3개는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순서입니다. 기도할 때 먼저 구할 것은 우리 것, 내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기도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올바르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다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말씀했죠.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욕심, 내 생각, 내 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내 욕심을 꽉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질문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나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 유창하게 말 잘하는 것이 과연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잘하는 기도를 말하자면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는 것.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알아듣고 그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내 생각, 내 뜻만 고집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이신 십자가를 짐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를 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참된 기도의 사람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악에서